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3월 29일 주일 예배 신디 선생님의 찬양으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우리가 다시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젠을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그가 그렸던 작품과 또 그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모티브로 삼아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의 작품 The Rich Man from the Parable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깐 우리가 그림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혹시 혼자 말고 가족이나 뭐 목원들이나 누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좀 묵상하셨다면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시고 영상을 통해서 각자가 깨달았던 것, 느꼈던 것, 또 발견했던 것들을 좀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 그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자,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 속에 시계는 없지만 지금 대충 뭐 분위기로 보면 시간이 언제쯤인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언제일까요? 네,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점점 타들어가는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 속의 부자를 잘 보시면 노인이죠, 노인.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 타들어가는 촛불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생명, 삶을 상징하는 그 촛불을 그저 돈을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촛불이 다 녹아져 내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말씀한 그 찬송가 가사처럼 분명히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아직 나는 뭐 젊고 또 어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초의 길이는 얼마나 길고 짧은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초가 어제보다 오늘 더 달았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녹아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점점 초가 타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타들어가는 그 시간을 주로 무엇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잘 보시면 부자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저울이 있죠. 부자는 자기 앞에 저울을 가져다 놓고 그 저울을 어떤 용도로 썼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에 뭐 금화나 은화 이런 것들을 무게로 이제 달아보기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석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달아보는 용도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저울질 하실 것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밤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초가 다 타버리는 순간에 그의 영혼을 또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을 저울에 매달아 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선물로 주어진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쫓아서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평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또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한밤중에 촛불까지 켜고 집중하여서 지금 이 부자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안경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재밌게도 이 부자에게 안경을 씌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안경까지 써가면서 무엇을 그렇게 집중하여 보고 있는가? 그의 오른손을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네, 코인이 쥐어져 있어요. 돈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밤이 되도록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촛불이 꺼질까봐 왼손으로는 촛대를 손에 움켜쥐고 안경까지 써가면서 집중해서 보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이런 거예요. 잠도 못 자게 일상을 파괴하고 소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밤늦게까지 잠도 들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아등바등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많아지면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누군가한테 빼앗길까봐, 아니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처럼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공부나 성적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또 뭐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사실 참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아무나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겠어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남들 잘 때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때로는 늦게까지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겠죠. 또 노하우도 있어야겠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사람을 다룰 줄도 알아야겠죠. 더군다나 이 본문 속의 이 부자는 자연 환경이 열악한 이스라엘에서 농사로 큰 부자가 되었을 정도니까 이 부자에게 분명히 어떤 탁월함이 있었을 거거든요. 더군다나 뭐 곡식을 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더 큰 곳간을 지으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뭐 관리나 경영에 있어서도 감각이 있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스마트하고 감각도 있었던 그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실패자로 그렇게 규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잘 한번 보시겠어요?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분량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나라는 글자입니다. 나. 6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자기만을 앞세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또 잘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감사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잠도 못 자가면서 내가 열심히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네,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돼요. 비는 인간의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좋은 씨앗을 뭐 뿌린다고 할지라도 밭을 가꾼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농사를 통해 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고 그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난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뭐 과부와 고아들, 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베풀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자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처럼 뭐 농기구나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람의 손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물론이고 당연히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이웃들까지도 서로 도와야만 농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수고한 가족과 동료들과 또 이웃들에게 물론 뭐 일당은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곳간에 보관이 힘들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나누자 뭐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상의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17절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어떻게 할까 혼자서 속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많은 재물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고민하다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소유주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우린 청직이잖아요.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인데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묻지도 허락받지도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고 없을 때에는 아니면 뭔가가 필요할 때 뭔가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다 상의하고 여쭙습니다. 아니 사실 뭐 상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해결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채워 주세요, 막 필요한 물질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것이 응답돼서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 제 방에서 좀 나가 주실래요? 하고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 수입 중에서, 제 시간 중에서, 제 재능 중에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떼어드릴지는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할 테니까 조금만 나가서 기다리세요 하면서 확 태도가 돌변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눈에서 잠깐만 안 보여도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지만 사춘기가 되고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가 외출하기만을 바라고 방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 부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날씨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었을 뿐더러 그 결과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자와 또 이웃들에게 베풀지도 않았고 또 그 풍성한 결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여쭙지도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나름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 중에 10억은 아직도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전 세계 인구 중에 20억은 하루에 2불 미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들 아닐까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시간들 역시도 부유한 사람들 아닐까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재능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흔쾌히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삶인 거예요. 또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소출, 풍성한 수확이 생긴다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무슨 기회요?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내 곳간에 보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소출과 수확이 생겼으니까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한다고 누가 뭐 욕하는 사람도 없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선교를 왜 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흘려보내기 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행복하게, 편안하게, 풍성하게 사시는 것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게 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의 이야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쉐어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풍성한 나눔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자랑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물론 참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좀 더 자란 성숙한 신앙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장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다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또 시프트가 줄어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고여만 있다면 언젠가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돌아보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마음이든 아낌없이 기쁨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무엇에 할애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또 무엇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평안함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한 척 말하지만 내 속으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교만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넘치도록 주신 은혜들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흘려보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내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귀한 선물인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닌데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육과 만족만을 위하여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말씀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평안함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돈에 연연하며 그것만을 유심히 꿰뚫어 지켜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겸손한 척하지만 내 속으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아까워하고 조금도 주님께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미안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넘치도록 주신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나눌지 흘려보낼지 고민하며 그의 눈물이 되어 썩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생명이 생명을 얻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는 딱히 부자가 아니기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어리석고 한심한 부자가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언젠가 찾아올 내일인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썩어질 육신에 투자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에 투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늘 주 앞에 가난하게 하시고 은혜는 늘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늘 절제하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고백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